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오늘날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시대가 또 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 그런 때가 있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에는 가정에서도요 굉장히 제약들이 많았었죠.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서 밥상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밥상에서 가족 식구들이 딱 앉으면 앉자마자 야 맛있다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기다렸죠. 누가 밥 뜰 때까지. 아버님이 딱 앉으셔서 밥을 딱 뜨면 그 다음에 이제 먹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숟가락 젓가락 갖다 대지 못해요. 항상 어른이 먼저 딱 그 손을 뜨면, 그 밥을 뜨면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어려서 먹고는 했었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은 어떠지?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성분들도 제약들이 많았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럼 학교 다니면 뭘 검사해요? 머리카락 길이 검사합니다. 스포츠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다니려고. 그러면은 머리 재고 몇 센치가 됐다. 그리고 길면은 또 가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 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머리를 길러야 된다. 아니면은 어디 바지를 입습니까? 치마 입어야 된다. 나중에는 치마 길이까지 잽니다. 이런 제약이 많았던 적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어른들이 어른 대접 받으려고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마땅히 이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오늘 요구하면 마치 구시대에 속했던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자유라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아니 이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뭐 여성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게 해달라는 소리는 높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지경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음 놓고 동성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스스로 나에게 내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이전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것도 내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출생의 권한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유인가? 과연 자유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유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왜 갈라디아서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종되었던 우리들이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자유한 진리의 참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유를 누리며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굴레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날, 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란 무엇인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자유는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도덕적인, 율법적인 이 세상의 규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이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죄의 용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냥 봐줄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용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불공정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법률을 적용하기로 유명한 그런 판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판사가 그 사람을 보더니, 아, 내가 잘 아는 당신하고 나하고 참 친한 친구 사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아주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내가 아주 이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 죄는 내가 그냥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어떤 그 형을 내리지를 않아요. 이유가 나와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 판사는 불공정한 판사 아니냐, 저 판사는 아주 부패한 판사 아니냐, 어떻게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형을 적용시키면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로써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냥 난 모든 것이 내 말이고 법이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럴 때 하나님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원수마귀가 당장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로써 아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일을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갚아야 할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본인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죄 없는 자로서의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의 형벌을 갚아야 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용서함이냐,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냐, 이전까지 성경이 얘기하는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다 포함된 바로 그와 같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형을 잘못을 지어서 옥살이를 한 3개월, 4개월 살다가 나온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차라리 속 편하다. 왜? 죄를 짓고 항상 불안했는데 차라리 내가 몇 개월 살고 힘들었지만 형을 살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마음의 부담이,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는데, 더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언제 탄로날까? 또 언제 내가 이 형벌을 받게 될까? 그 사람들은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냐면 이 죄책감의 마음에 늘 눌려있게 산다는, 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늘 억눌려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모든, 그것이 어떤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혹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내일 내가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포함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형벌로 우리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즐거운 성탄절날 주님이 오심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형벌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내가 감당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당신 말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럼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무법자들이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나님 앞에서 영향이 없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근데 율법학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서 마음대로는 어떤 마음대로냐? 죄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다. 율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선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자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길과 선이 있는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만약에 물고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물고기가 아주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야, 내가 내 자유롭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나는 평소에 나는 저 육지에서 한번 살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물을 벗어나서 내가 저 육지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물을 갖다가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자유입니까?
그것이 그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 없는 자유가 아니다.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럽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유지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요.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난 뭐래도 상관없어 하고 아주 그냥 마음껏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막 누리며 나가면서도 한치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 놓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육체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죄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육체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타락한 육신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잘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죄에 상관없으니까 어디 가도 나는 영향 안 받아 천만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디즈니랜드에 갔다가 그 저녁에 그 광선 쏘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불꽃놀이 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대요. 막 레이저로 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하루 저녁에 쏟아붓는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그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나는 전혀 어린아이처럼 동요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막 용 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레이저로 쏘고 불꽃놀이가 터지고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막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열광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서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해도 더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것이 눈앞에서 터지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에 열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죄악이 있는 그런 탐욕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육신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삼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런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나서, 죄로 잉태해서 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 중심 속에 이런 어떤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죄와 상관없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죄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하여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가 육신의 소욕으로 치우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병들게 되어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진다면 그 잘못된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소멸시키는 자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유의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자유. 아니, 언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더니
다른 데도 아니고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놓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갑자기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멍에를 맨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이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종은 스스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종이에요. 나 혼자 살면서 내가 나의 종이다, 이걸 우리는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활해 나가는 것이지. 종이라는 말 자체는요, 누군가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경향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유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더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오면 유대인의 그 풍습으로는 낮은 사람이 종이 와서, 왜냐하면 그 샌들을 신고 모래바람이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풍습이 뭐냐면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윗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만 그것이 예의였고 풍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지금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12제자들이 전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씻겨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종이 있어서 씻겨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눈치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행위를 본받기를 원한다.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디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발을 씻기는 자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더 나갑니다. 죄인이 되어서 침뱉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자리까지 낮아진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하나님이 가기 싫은데 너 이거 안 하면은 너는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억지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땅한 너희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상급 받으려면 싫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율법주의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과 이 타락한 육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편협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만을 움켜쥐고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모두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자유는 바로 이와 같은 자유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는 무법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유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은 나는 이미 다 용서함 받았지, 다 용서함 받겠지, 이미 구원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 육신의 모든 죄악과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가도 나는 괜찮아 라는 오해를 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올바로 누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 결코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그 모습이 결단코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겉으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해야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의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너희 오른쪽 뺨을 때리느냐? 그 왼쪽 뺨도 갖다 대라. 누군가 너희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느냐? 그럼 너희는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게 뭐냐면요, 그때 로마 군인들한테는요 이런 그 특권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다가 만약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인이 누군가에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 이 짐을 들고 가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은요 그것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어디까지 그걸 들어줄 수 있었느냐? 오리까지는 그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도 그 이상은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억압이죠. 그 길 가다가 자기 무거운 거 있는데 아무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당신이 짐을 들고 가 시키는 게, 여러분 이것이 폭력 아닙니까? 억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럴 때 들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군인이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시키느냐? 너희는 그 이상으로 해줘라. 심리까지도 가줘라. 오리까지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고 의무예요. 그 이상은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랑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오늘 이 즐거운 믿음의 기쁨의 성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영혼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하는 행위로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힘들어요.
그 매일같이 내 자신 속에요 막 쓴물이 올라갑니다. 왜?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해야만 되니까. 아니, 마음이 얼마나 부딪힘도 많고 시험도 많이 들고 마음에 상처도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날을 비교하여서 오늘 인생을 바라보니 지금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결코 큰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납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주세요. 아, 잘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나타나지는 모습은요, 율법적으로 하나라고 해서 겨우 억지로 하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를 원하십니까? 내가 둘도 하고 셋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만을 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내 이웃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내 이웃들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이 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주님 안에 살다 보니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모습 속에 이 성결과 성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다시 그 조그만 순간적인 그런 죄악으로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축복을 뺏기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모든 죄책감, 이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를 품으며 나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머리가 크니 많이 그런 걸로 내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에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넉넉한 인생,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주 안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이웃이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역 속에 쓰임받는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